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9월 23일 성령 강림 16번째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묵도함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부르신 후에 김정일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머리처럼 엄미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온 세상 비치며 또 요셉의 이들로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세.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누르지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무릎 숙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손년충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 주께 영광 돌려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지금 세계에서는 아직까지 전쟁이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주님의 평화가 찾아오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오사풋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계획 아래 지내도록 모든 행사를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이브 예배를 지키시는 성도 모두 축복하시며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나 고민이 있는 형제 자매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말씀을 태어나시는 조연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는 성가대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봉사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십시오. 오사풋교회 카푸소를 축복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사 전주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선녀로 인태하사 돈전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테오 피라토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으로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주보에는 127번으로 되어 있는데 좀 잘못됐습니다. 55번입니다. 시편 127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십불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다 같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20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제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오늘은 13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데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는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시간에 본교회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주일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인들 가운데도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아주 당연한 것 같지만 이렇게 주일날 걸어서 아니면 차를 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그냥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참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가 일본의 땅에 세워진 지 9월 달을 우리가 맞이했고 오늘은 이제 9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9월의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인데 9월 28일은 우리 교회의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가끔 설교하거나 아니면 광고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음 주일, 그러니까 9월 28일 날 주일에 오전에 11시 합동 예배가 있고 그리고 오후에 4시에 100주년 기념식에 있는데 우리 성도 되시는 분들은 꼭 좀 참여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뜻깊지 않습니까?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100년에 한 번밖에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주년 생일 잔치에 주인공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적게 온다고 한다면 100주년의 생일 잔치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들이 많아서 주인공들이 함께 그 100주년을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물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축하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다만 우리들이 서로 함께 협력해서 축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해마다 행사를 맞이할 때 그 오전 예배는 거의 대부분이 참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오후에는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또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다음 주일만큼만은 오전과 오후 여러분들 다른 계획이나 일정 잡지 마시고 꼭 함께 참석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중에서도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 하면 본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5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중심인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의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된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자세,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세를 잘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 신앙의 자세와 또한 복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로부터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웃과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근본 역할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의 비유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우리 성도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는지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고립된 상태에서 자기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과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로서 기본 생활 자세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는 완전 동떨어지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을 선포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9월의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도와 교회의 역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가 100주년이라고 했고 우리 교회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100년 동안 이 교회가 왜 존재를 해왔는지, 존재하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시대를 좀 돌아가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 소금은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소금은 순결을 의미했다. 이 소금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반짝반짝 흰색, 하얀 소금 가운데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러한 것에서 아마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순수한 그런 태양과 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제일 순수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과 바다가 없으면 소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한 태양과 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아주 제일 순수하다. 그래서 소금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소금은 일반적인 역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썩지 않게 하는 것, 소위 말하는 방부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소금은 물건들이 변질하지 않도록, 때로는 부패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소금에서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세 번째, 소금의 가장 분명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음식의 맛을 내는 겁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 사실 먹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소금의 맛이 어떤 맛인가, 이 맹탕인 맛하고 소금이 조금 들어가서 먹는 맛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소금의 맛은 짠맛이라고 하는 거죠. 또 너무 짜게 먹어도 좀 곤란하지만, 그러나 또 너무 싱겁게 먹어도 또 이 맛이 없는, 그 짠맛 때문에 또 방부제 역할도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 지중해 연안만 해도 온도가 꽤 높은 지역이었어요. 금년도 우리 일본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또 한국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얼마나 날씨가 덥고 온도가 높았습니까? 40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40도가 뭐 일반화되는 이제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식품을 오래 보관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소금만 좀 넣어두면 한두 달 동안은 신선하게 보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늘의 태양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소금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그 역사책을 한번 봤더니 그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일을 하고 회사를 다니면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얘가 월급을 소금으로 준다면 뭐야 이거 하면서 하겠죠? 근데 그 당시 옛날에는 월급을 소금으로 받으면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로 소금이 귀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척 아끼기도 했고 귀중했다라는 겁니다. 썩지 않는 이 방부제의 특성은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썩지 않는 그러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과도 또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 사람이 어떤 그룹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 존재 자체가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 사람만 딱 앉아있으면 그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그런 것이 있어요. 마치 짠맛이 들어가니까 고기나 음식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썩지 않도록 하듯이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가만히 이렇게 있기만 해도 우리를 통해서 내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소금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막 하는 그러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냥 소금이 이제 물에 딱 들어가게 되면 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뭐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용히 물에 녹아서 맛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소극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맛을 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또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드러내진 않아요. 근데 그냥 녹으면서 그냥 그 맛을 내는 그러한 그 역할이죠.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요, 그 가정이나 또 그 교회는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이러한 소금의 맛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직장이나 사회는 더 이상 썩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역할이고 특별히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바로 이러한 소금의 역할,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그냥 조금씩 녹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만일 소금이 그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똑같은 소금이지만 그 똑같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때는 어떻게 되는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크리스찬이지만 그 사람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별히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한 이유임과 동시에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소금의 역할이다. 소금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주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맛이 있는, 맛을 내는 교회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이렇게 낮에 환한데 뭐가 어둡냐?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옛날에 어떤 그리스의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대낮에, 아주 해가 중천에 있을 그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태양에 의한 그 밝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이 사회가 어둡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14절 15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는 말씀. 기본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 가운데 있는 어두움 가운데서 환하게 비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금이 좀 소극적인 그러한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상 굉장히 직선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어두움 앞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의 빛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만 8월 19일 날 제가 좀 손자를 좀 낳았습니다.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뭐를 짓느냐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짓는 건 아니고 그때 자기 부모들이 알아서 짓는 거니까 이름을 뭐를 짓나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광자랍니다. 하나. 이름은 희가루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희가루나 희가리나 똑같은 한자긴 한데, 제가 그 이름을 쫙 듣고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빛과 소금 하는 그 빛처럼 이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 어두움을 다 물어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빛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이것은 제가 저희 가정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빛처럼 살아가야 되는, 왜냐하면 너희는 이 세상에 빛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빛이요 또 우리들도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참된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라고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전에는 우리도 세상에서 죄 가운데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빛의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인 것을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진짜 빛이네 이렇게 알아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인 걸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빛인지 그 반대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빛으로 본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에 보게 되면 43장 4절 전반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 분 한 분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You are very important person in God's eyes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는 very important person, 이게 약자인데 하나하나씩 보면 VIP예요. very important person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은 빛과 같이 잘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1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로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바로 전도의 사명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00년이 되고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경에 의하면 전도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학자들은 이런 말을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최대 명령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바로 지상명령인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상황이 좋든 나쁘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때로는 여기 말씀에 의하면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에 대한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물론 전도하는 방법론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도대체 뭘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 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열매를 낼 때 자연히 전도하지 말아도 안 해도 자연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몸으로 전도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전도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니면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1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 목적, 의미,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100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왜 여기에 존재할까? 그 존재의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고, 그리고 의미가 뭐고, 사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100년의 행사만을, 100주년의 기념 예배만을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100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미래의 앞을 걸어갈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전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교회 창립 100주년에 이제 바로 전주일인 오늘 9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바로 알고 어두운 역사와 또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정말 100년의 역사와 전통뿐만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항상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교회의 미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00년 전에 복음의 황무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 또한 사명을 인식하면서 100년의 역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9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머무는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소금의 역할인 순결과 방부제와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며 또한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준비해왔던 100주년 기념주일, 그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기념식전을 행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지난 100년의 행사를, 또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오며 또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꿈과 또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더 소망의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도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처럼 우리가 선교 2세기를 향해서 앞으로 더욱더 전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더욱더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세상에는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쟁, 또한 싸움, 아픔, 상처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참된 평화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회복의 은총과 또한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와카야마 제일교회, 그리고 묵고와 교회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누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이가 많이 연로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은, 상황은 다를지라도, 그리고 함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치유의 은총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가 10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할 터인데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저희들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건강함을 지켜주시옵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우리가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또한 이제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오시는 모든 손님들 위에게도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실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나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비바다 한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회가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이 땅 일본에 100년 전에 왜 세워졌는지 교회의 존재 이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되돌아보게 하시며 또한 다음 주에는 또한 100주년의 감격과 기쁨과 또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에도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2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9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생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 그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신 한 분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오셨는데 그 세계로 감리교회의 장로님이신 이석일 장로님이 어떤 분? 이석일 장로님. 우리 환영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노 아이데 관계시마스 주노 아이데 관계시마스 아나타노 나카니 주노 에이코 미테 주노 아이데 관계시마스. 네, 우리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어디를 가시는지 간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귀한 장로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스크린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부, 2부 예배는 다 드렸고 오후 2시부터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추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골 땅에는 항상 4월 마지막 때 우리가 낙골 땅에 가서 예배를 우리 유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을에는 항상 저희들 교회에서 이렇게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유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한국하고 미국에서 본교회 100주년 기념 예배 기념식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 손님들이 좀 오십니다. 지금 예상 인원은 대강 그래도 한 40명 정도에서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교회에서만 이렇게 한 교회에서만 25명이 온다 그러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박해 되면 한신회라든가 또 미국 또 한국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합치면 한 40명은 최소한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다음 주에는 이 내빈들과 함께 저희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주일이 다음 주일인데 오전 11시에 한국어 합동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어 합동 예배는 강사 목사님이 김규환 목사님이신데 우리 초대 1940년부터 43년 동안 저희 교회에 담임을 하시다가 한국의 평양신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공산당에 잡혀서 순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차남 되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합동 예배 그 설교를 해 주시고요. 또 오후 4시부터는 100주년 기념식인데 설교는 김선태 목사님이라고 한국 실로암 안과 병원장이신데 저희 교회하고도 계속 오랫동안 제가 부임한 지가 벌써 25년이 됐으니까 그 이전에 김영실 목사님 계실 때부터 계속해서 관계를 맺었던 그러한 분인데 이렇게 오랜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김선태 목사님을 저희 교회 그 설교자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외부에서 손님들이 좀 많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적으면 좀 곤란하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아마 오후 시간에는 아마 외부에서 손님들이 좀 많이 올 겁니다. 지방에를 비롯해서 손님들이 많이 올 텐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인차나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차들은 다 주변에다가 이렇게 코인파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인파크에다가 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주차비는 다 교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 주변에 가능하면 외부 손님들이 좀 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차장을 다 열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주차장은 우리 교인들은 가능하면 쓰지 않도록 그래서 주변 주차장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은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9월 21일 성령 강림 16번째 주일 낮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